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어제 이어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읽진 않았지만 14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은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모습 같아요. 좀 전사나 용사의 그런 모습인 예수님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싸움이나 뭐 전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들 하죠. 싸움이나 전투는 아주 폭력적이죠. 하지만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온화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강력하신 유일한 존재세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됩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사나 용사의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잘 상상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전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요한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이 백마를 타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전쟁에 능하신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전투이기 때문에 입어야 돼요.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 세상의 이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모세 뒤를 이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담대한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담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으로 이제 약속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브온을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어떻게 했죠?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단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접촉도 좀 최대한 피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자들로 이제 기브온 백성들의 신변을 그렇게 처리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소문을 가나안 왕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도 빼앗고 이제 기브온도 넘어갔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힘을 합세해서 자, 이제 기브온을 치러 가자.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내려가서 5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너무 놀랐죠. 그래서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령을 보냅니다. 10장 6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급한 지금 전령입니다. 위기예요. 지금 5 왕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온 군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약속을 맺고 또 이제 살려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출정합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때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두려워요. 전쟁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연합군으로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 전투가 아마 가나안 점령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전투고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이런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리더였던 여호수아한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진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진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졌어야 됐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시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가정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아모리 족속 5 왕의 군대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이미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확신으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된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가 우리에게 다시 새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진리가 다시 한번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진리가 다시 새겨져야 됐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알려주신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로 확신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다음 걸음이 어떨까요? 자, 이제 가만히 뒤에 앉아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여호수아를 더 담대하게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서 밤중에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을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싸우신다. 자, 그 여호수아의 담대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약속대로 반응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라운 승리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한 대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 우박을 통해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10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1절 하반절에도 11절 중반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겨주신 겁니다. 다소 아모리 왕의 이 대군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미 가시기 때문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악의 권세에 맞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내가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온 열방을 제자 삼아라 하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이겁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방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더 담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세상에 있는 온갖 거짓말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난 수동적이 되어야지. 어차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전진하시지만 우리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해요. 우리에게 강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말씀, 10절에 13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성령으로 행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한결같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담대한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내가 싸울 테니까 넌 뒤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홍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 안 뻗어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나아가라고 하셨고 자손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라고 하셨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라고 명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죠. 바로 다음 구절에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주셨는데 우리도 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무력화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확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더 담대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더 힘써서 나를 굳세게 하고 복음을 더 힘써서 전하고 더 힘써서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더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받는 거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순종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담대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 부린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는 날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